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축복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한 가지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으면 고난이 피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령과 함께 보다 더 높은 곳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이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에 이끌려 나간 광야에는 마귀가 있었고 주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무엘은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왕에게 쫓겨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을 광야를 전전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령은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피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맞닥뜨리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내고 승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를 만난 주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대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떠나가지 않고 2번째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2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탄은 물러가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마지막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공생의 3년 동안 너를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과 동행한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성령은 말씀을 일깨워 줄 것이고 말씀은 너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하게 하고 이기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일깨워서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기록된 전신갑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는 모두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이러한 것들은 전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곧 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악한 사탄의 괴계에 능히 대항하고 사탄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귓가에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된 말씀을 일깨워 세상과 또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교회의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 떨어져 나간 교우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